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첫 시작을 빌립보서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과 주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우리 서로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의 첫 번째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 그리고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모두 합쳐서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이 빌립보서의 핵심어가 바로 기쁨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만 할 정도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란 우리가 세상적인 오락과 또 유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마땅히 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고난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기쁨, 또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자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자신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다라는 그 증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이 고난이라는 환경에 주목하고 그 환경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감사와 또 기쁨으로 대하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인지도 알지 못하고 꿈결같이 그 고난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마음의 결심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의 두 번째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이 고난은 언제나 기쁨과 연결되어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은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 중에 처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데 이 나의 매임이라고 표현된 데스모스라는 헬라어는 본래의 뜻이 족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이 데스모스, 족쇄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투옥된 상황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죄수들에게 족쇄를 채운 이유는 이 죄수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무거운 족쇄로 이 죄수들에게 큰 마음의 좌절감을 주고 또 육체적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큰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 중에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큰 고통보다 내가 겪는 사소한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2001년 9월 11일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9.11 테러 당시에 집에서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이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3,5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오열하면서 실신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생방송으로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자취방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밥을 다 먹고 이제 밥상을 들고 일어나다가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래서 그 불빛에 그걸 막 비춰보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가시를 낑낑대면서 가시를 빼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TV 속에서는 사람이 죽고 애통하고 오열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온통 내 손에 박힌 이 가시에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를 뽑아내고 나서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큰 고통보다 내 손가락에 박힌 이 가시 하나가 더 아픈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더할 수 없는 그 육체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족쇄의 무게와 싸우고 있음에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만이었겠습니까? 이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 불려나가서 참수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형 집행자들이 자신을 부르러 올지 순간순간 가슴이 옥죄어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밖에 기척만 있어도 지금인가? 오늘이 그날인가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야 오늘을 넘겼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내일 또 이런 지옥과 같은 순간들을 보내야 되겠지 하는 낙심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어찌 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장 21절에서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앞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할 것을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에 내가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 믿는 이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쁨을 고난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관점에서 볼 때라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고난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난마저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세 번째 주제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모든 전도 여행 가운데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들을 골라서 그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자신들이 각자 속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고 가는 삶일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니. 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을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선교적 교회는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기꺼이 지되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또 복음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위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갈 것을 권면할 때 이 선교적 교회란 말뿐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18절 끝부분의 고백처럼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물론 19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복음이고, 반대로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게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또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믿는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면 우리 없이는 성령께서 아무 일도 못하실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증거된 복음에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유도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우리의 말과 행위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전략대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침내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바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개인이요 또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마지막 세대의 선교적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첫 시작을 빌립보서로 시작한 이유가 빌립보서가 주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의 기쁨, 그리고 고난, 선교적 교회라는 이 세 가지 메시지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개척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제목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수많은 교회들의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의 교회 하나를 더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사명대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또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성도를 함께 세워나가자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은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교회가 정화의 대상, 또 개혁의 대상이 아니냐 하고 조롱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또 형편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자화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고 본질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마땅히 감당할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를 함께 성찰하고 같은 마음을 나눈 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가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대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단번에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지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있는 우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바라보며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를 함께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빌립보서를 통해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